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 믿고 살아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앞뒤 좌우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 자기 몸을 실로 꽁꽁 묶고 고치 속에 들어간 애벌레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푸른 나뭇잎을 갉아먹고 이리저리 다니던 애벌레가 어느 날 아주 캄캄하고 딱딱한 고치 속에 갇혀버립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 비좁고 어두운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 인생은 이제 이 캄캄한 데서 끝이구나. 세상이 온통 캄캄해져서 꼼짝할 수도 없는 이곳이 바로 나의 무덤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이 캄캄한 무덤을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덤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나비의 시작이라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벌레의 캄캄한 죽음은 곧 찬란한 날개를 펴고 저 높고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나비의 위대한 탄생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목적껏 찬양하는 부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와 거대한 돌문으로 굳게 닫힌 아리마대 요셉의 차가운 무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 예수는 끝났다. 원수까지 사랑하던 그 미련한 사랑도 결국 무덤 속에서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완벽한 끝이라고 선언한 바로 그 무덤의 돌문을 굴려버리시고 부활, 온 인류를 영원히 살리실 생명의 시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이유는 2000년 전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무너진 나의 삶을 일으키고 상처 입은 우리 가정을 치유하며 우리 비전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으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 비전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꼭 40주년 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에 거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에 약속의 땅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나온 은혜의 40년을 딛고 새로운 비전의 문을 여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후에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기도로 순종해갈 8분의 장로님, 그리고 1분의 안수 집사님, 10분의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식도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가 4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온갖 비바람 속에서도 든든히 서고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뛰어나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비전교회 안에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맺혀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부활의 아침,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망을 이긴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성도와 교회는 도대체 험난한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부활 신앙은 지금 생생하게 숨쉬고 있습니까? 내 입술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눈물 흘리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다시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대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입으로는 부활을 외치면서도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마치 박물관에 박제된 화석화된 신앙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경꾼이나 들러리로 전락시킨 실천적 무신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내 이익을 일부리라도 침해하는 것은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과 지식, 학벌과 출세라는 힘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을 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영혼, 내 가정에 찾아 들어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전히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서운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저 적당히 교회에 나가 회개하고 적당히 위로받고 적당히 축복받으면 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주일에 한 번 죄책감 씻어내는 죄의 용서의 수단, 영적인 세탁기 정도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거룩한 직분을 나를 증명하고 내 권력을 강화하는 감투와 타이틀로 변제시켜서 하나님 나라 자녀의 거룩한 책임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반쪽짜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 모든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안에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힘을 자랑해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12군데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혼내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부활 신앙은 결코 주일 예배당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활 신앙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땀내 나는 일상 속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방식, 곧 용서와 희생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보복이 아니라 도리어 원수 앞에 내가 꺾이고 그를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직분 받으실 임직자 여러분, 죽어야 사는 이 신비가 우리 비전교회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사명, 진짜 부활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무겁고도 좁은 십자가의 길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내 의지나 내 결심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참된 부활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철저하게 힘과 죽음의 메커니즘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돈이 최고야. 너가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짓밟혀. 양보하고 희생해? 그러면 너만 바보 되고 결국 교회에서도 너가 죽어. 죽으면 끝인데 왜 그렇게 사니? 세상은 죽음과 두려움이라는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견고한 세상에 악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통쾌하게 웃으며 자신들이 이겼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철저히 짓밟고 죽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히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세상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뒤집어 놓은 경이적인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연봉이 오르고 기울던 사업이 기적적으로 번창하고 병든 몸이 하루 아침에 회복되며 공부는 좀 덜했지만 좋은 시험 성적 내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란 오늘 내 처지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바꾸고 내가 가진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 힘, 이기심, 폭력과 돈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생명, 부활의 약속,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보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해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이 깨어진 세상, 결핍된 환경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를 감당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 비전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첫 아침, 캄캄한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발걸음을 향하신 곳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억울하게 자기 누명을 씌우고 핍박했던 자들을 찾아가서 불벼락을 내리시며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이 가장 먼저 그리고 다급하게 찾아 나선 곳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랑한 제자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주님은 굳게 닫힌 그들의 방으로,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속으로 친히 뚫고 들어오셔서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 박힌 손으로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한숨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직장으로, 다툼과 상처를 얼룩진 눈물 나는 우리의 가정으로, 지치고 고단한 매일의 일상 속으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가장 위로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을 산다는 것,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깊이 돌아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경제적인 고통 속에 눈물 짓는 이들, 살아갈 인생길을 찾지 못해 외로움에 갇힌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곧 나의 온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감동을 전해주며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나눠주는 것,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그들의 상처를 다듬어주는 것, 나의 시간과 물질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쪼개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때에 절망에 빠졌던 영혼들에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 내가 밟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돈과 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대가 없이 나를 안아주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군요. 아무런 희망이 없던 내 삶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참 생명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군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일, 죽어가는 자를 다시 숨쉬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비전교회가 앞으로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선교요, 사랑의 실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학교에 빌립이라는 8살 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은 다운 증후군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했습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오던 봄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빈 플라스틱 달걀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숙제를 냈습니다. 내일은,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란다. 이 빈 달걀 속에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 오렴. 다음날 아침, 부활주일 아침, 아이들이 가져온 달걀을 하나씩 함께 모여서 열었습니다. 첫 번째 달걀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걀에는 예쁜 봄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달걀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했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달걀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달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투덜거렸습니다. 누구야?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온 이 사람 누구야? 그때 교실 구석에 앉아있던 그 빌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가지고 온 건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빌립아, 왜 빈 달걀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니? 그러자 빌립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날 교실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8살짜리 다운 증후군 소년 빌립이야말로 가장 부활의 위대한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이야말로 생명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달 뒤에 이 빌립은 심한 감염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장례 예배 날 8살짜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빌립의 관 곁에 다가와 조용히 선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쁜 꽃도 장난감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내려놓은 것은 바로 속이 텅 빈 플라스틱 달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 빌립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날 것을 믿는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손해를 보며 남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우리들을 보고 흔들 것입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손해보고 살면 텅 빈 껍데기만 남을 거야. 넌 결국 망할 거야. 이렇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고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짊어진 십자가, 남몰래 흘린 눈물, 이웃을 향한 희생과 용서는 결코 텅 빈 채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시고 반드시 주 안에서 찬란한 생명으로 영원히 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을 보여주는 빌립의 빈 달걀과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도 계신데 직분 받으시는 일꾼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일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세대를 통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